지난 주일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된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역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갖다가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하는데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축복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저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의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서
뭐 치료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적에 만약 우리가 죄 있다고 인정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하셔서 지옥에 묻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저희들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더라도 나는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뭐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었을 적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죄와 상관없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천국에 가 있던 영혼하고 땅속에 있던 육신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을 해서 근데 그때 부활하게 될 때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영원히 사는 몸이죠.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하면서 살 것을 그 내용을 갖다 저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전파해라, 전하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이 소식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들어야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앞집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 듣고 아마 예수 믿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옆집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날 마음에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전해준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부인이 간증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분인데 자기 남편 그냥 세상 떠나게 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알고 너무 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에 아주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저희 남편한테 복음을 갖다 이야기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남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의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예수님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 나에게 듣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산 자와 죽은 자.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 복음을 전해라.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들려주는 사람이 없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하게 저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초대 1세기 성도들은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 전했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는 고기 잡으면서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갖다 전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명령 들은 후에 자기 직업을 내던진 사람이 있죠.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업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모두가 다 버렸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도 있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참회록을 기록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복음 깨달은 후에 예수님 자기 마음에 영접한 후에 자기가 이 소식을 갖다가 전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는 영국이 야만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최초로 영국에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우리나라에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따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깡패, 아주 불안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악시장에서 애들이 울게 되면은 김익두가 온다 그러게 되면은 울다가 딱 그쳤대요. 얼마나 이 사람을 갖다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를 했는지. 근데 이분이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은 후에 이분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깡패 다 집어치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산골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참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골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이분이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었죠. 큰 소리로 여보샤 여보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무 하던 분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보샤 여보샤 하고 소리치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을 만났구나 그래서 나무 하던 낫을 거기다 놔두고 뛰어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시오. 이 나무꾼이 자기는 뭐 일 당한 줄 알고 산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시오 하니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시오. 이 말이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 서울에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 남대문 교회 목사님을 하셨는데 배명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예수님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한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하게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여러분 최고의 책임, 사명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많지만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내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내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 책임이야. 우리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친구 있다면 내 친구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여러분 그 친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친구로서의 가장 큰 도리인 것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장로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쪽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지만 미국 남쪽에 가게 되면 다 침례교입니다. 다 남침례교입니다. 뭐 큰 교회는 찾았다 하면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큰 교회 하면 다 장로교인데 미국은 큰 교회 하면은 남쪽에서는 다 침례교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장로교가 그러니까 적은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는 새로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제가 오산에서 개척할 때에 거기 장로교가 큰 거 있고 감리교가 큰 교회 있는데 제가 그냥 매일 스피커 들고 동네 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 버럭버럭 질렀거든요. 1년 지났으면 좀 많이 모여야 할 텐데 1년 지났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분이 1년 지난 후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그 소명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교니까 장로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놀래서 목사님, 우리는요 매주일 목사님이 말씀 전하게 될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하느냐면, 장로님, 제가 말씀 전하게 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에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를 했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 전해야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머리를 툭 떨구시더니 얘기하기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두 번째 장로님이, 그 양반도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고 감동 받았다고 한 분이니까 그분을 향해서 또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장로님은 지난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머리를 턱 떨구더니 목사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그 교회 역사를 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장로님들이 그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수님 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큰 상점을 하는, 슈퍼마켓을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출근하자마자 거기 총 지배인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더니 앞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슈퍼마켓 문을 닫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니까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하고 일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내가 명색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10년 동안 당신하고 별별 얘기는 다 했으면서 당신 영혼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 내가 어저께 교회에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갖다 전했습니다. 이 지배인이 그 얘기 다 듣고 나더니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갔더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도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복음 전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 교회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전도 폭발. 전 세계에 이 책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케네디 목사님이죠.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지난 9달 동안에 금년 우리 표가 복음을 증거하는 해입니다. 예수님 몇 사람에게 전하셨어요, 이들이요?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모이면 끼리끼리 그저 식사는 한 그릇씩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 좀 전해보셨어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해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 한 사람 선택해야 돼. 지명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 선택, 택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다고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한 사람 선택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지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널 지명했다. 우리 한 사람 지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명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복음 전해야죠. 네. 여러분 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했던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한번 전하세요. 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오래 참음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참음. 어떤 분은 한 번 전하는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이 친구는 안 돼.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기도 하고 경책도 하고 간절히 권하기도 하고. 우리 옛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죠. 복음으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찍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35년 동안 그 친구를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죽었잖아요. 장례식 날 조지 밀러의 관이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친구가 거기 왔었다가 이 친구도 가네. 나도 가겠구나. 우리 똑같은 감정 같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이분 가네. 나도 가겠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거 깨달았어요. 예, 예수 믿었죠.